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모든 싸움을 이기는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새해에는 계획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강력한 무기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다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화가 장기화되어져 있고 또 영적 불황의 터널을 우리가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은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꿈과 또 포부가 생겼습니다. 계획도 생겼고요. 자, 영적으로 무장하고 일해야 하는 주의 종들도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종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우리 모두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무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는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믿는 믿음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각자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돈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고 권력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가 힘이 있느냐? 믿음이 있는 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고 또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 곁에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위기 앞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2년의 긴 코로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도 서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가 더 많은 확산세로 우리의 삶을 좀 더 조여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일상이 사라졌고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소홀해졌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사업장을 닫는 일도 생겼습니다. 언제 끝날지 누구 하나 확실하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염려와 걱정, 근심과 불안 이것의 연속입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근심을 말씀하십니다. 근심의 반대말은 믿음이고요. 믿음의 반대말은 근심입니다. 근심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믿음이 약화되고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믿음으로 충만하든지 근심으로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바와 같이 나를 믿어라. 그래서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거기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들에 핀 꽃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근심한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걱정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 라고 하는 말을 돌이켜보면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내게 맡겨라. 너희 경영을 내게 맡겨라. 너희 자녀를 내게 맡겨라. 다 맡겨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등장을 하는데요.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무슨 말이냐?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과 동시에 너희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갖는 길입니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심이 아니라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오늘 사실 본문은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는 본문인 내용인데, 지면상 많기 때문에 제가 1절만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일하느냐, 조건이 일하느냐, 환경이 일하느냐, 시스템이 일하느냐,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이 일합니다. 네. 사람이 일하는데 어떤 사람이 일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세상 일은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하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니고요. 조건이 좋다고 시스템이 좋다고 일 잘하는 것 아닙니다. 결국은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잖아요. 견디잖아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역전시켜 줄 것을 믿으니까 참고 견디는 거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못 참습니다. 견디지도 못해요. 그냥 다 내려놓고 간다고요.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새 보십시오. 억울한 일은 혼자 다 당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고 억울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나한테 그런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감옥까지, 인생의 바닥까지 나를 버리십니까? 원망하고 충분히 불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 원망 불평했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그거를 잘못을 얘기할 때 형들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먼저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참고 견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밤낮 안 된다는 사람이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키가 커서 안 되고, 키가 작아서 안 되고, 나는 많이 배워서 안 되고, 못 배워서 안 되고, 날이 추워서 안 되고, 비 와서 안 되고, 눈 와서 안 되고, 햇빛 쨍쨍 쪄서 안 되고. 그러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될 조건을 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생각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떤 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조건도 환경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가지고 뛰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일할 때 환경 가지고 조건 따지고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 들고 갑니까? 막대기 들고 갑니다. 돌멩이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열받아가지고 그러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골리앗에 비해서 여러분, 다윗의 무기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야훼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든 내가 돌멩이를 가지고 나가든 어떤 무기든 어떤 환경이든 조건이든 조건에 상관없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조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열매 맺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뭐예요? 말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거 가지고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올 한 해 여러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믿고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믿고 가는 길이에요. 보고 가는 길도 아니고요.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준 것도 아니고 또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테니 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니까 그냥 순종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길이 믿고 가는 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 나가잖아요. 그 광야 가운데 나가는 길이 믿고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된 미래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질문이 없습니다. 믿으면 여러분 질문이 없어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 이 셔츠에 립스틱이 묻으니까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이 옷에 립스틱이 묻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목사님 어제 뭐 하셨어요? 또 옆에 계신 분이 목사님 누구랑 계셨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제 부흥회 안수하시느라 묻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끝. 여러분 믿으면 질문이 없어요. 못 믿으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 보셨어요? 갈 때 하나님 언제 가니까? 어디로 갈까요? 이삿짐은 얼마나 싸가지고 하나요?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언제 돌아오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무조건 떠나는 거예요.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또 위에서 또 우리 장로회장님이 또 뭔가를 지시하시면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따져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다려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시작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일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믿음으로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아멘.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남겨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내가 너희를 떠나면 이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텐데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안 되죠.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딱 한 가지만 든다면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만큼 강력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기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역사하는 이라고 하는 말에는 운동력 있게 하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기도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움직인다, 기도가 운동한다, 이런 의미예요.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움직이고 기도가 운동하고 기도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사실 엘리야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기도의 능력자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다 기도의 능력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본래는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목자였고 어부였고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우리처럼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갈증이 나고 어려움에 처하면 두려움이 임하고 또 위협을 받을 때마다 불안하고 낙심하고 초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울고 웃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 바쁜 천사를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많이 못하게 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재우고 방해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항상 무슨 일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기도를 손상시키죠. 마지막에는 기도를 의심하게 합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되겠느냐, 될 걸 구해라, 안 된다, 어쩌다 우연히 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이거는 기도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이게 기도의 대상이죠. 또 기도의 응답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성도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해 주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두 가지 지켜야 할 게 있어요. 그게 한 게 뭐냐? 의심하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보증수표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언약의 책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언약의 책이란 말이에요. 구약, 신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 여기 말씀이 엄청난 축복들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실현하신 분도 아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분명히 꼭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굳건해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지고 넘어질 때,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을 가질 때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일할 때 가장 강력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2022년 한 해 여러분들 모두에게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는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지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영성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또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 교회의 3대 목표 달성과 부흥 성장을 위하여서 우리 당회장 이사장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22년 실업인 선교연합회 3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또 회장 정충시 장로님과 회장단, 고문단, 자문위원, 실장단과 임회원들의 가정과 사업장의 형통을 위해서 지성교회 및 지교회 선교사역과 부흥을 위해서 실업인 대교구 교역자님들을 위해서 또 다음 주에 있을 실업인 신년 축복 예배를 위해서 또 정예 회원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